구약성경 903쪽에 있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감사 헌금을 바친 주의 백성이 있습니다. 이물질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삶을 윤택하게 하옵소서. 그가 세상의 삶을 사는 땀 흘리는 현장마다 맺혀야 할 열매들 부족됨 없이 넘치게 맺혀지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께서 종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할 때 전지라고 하는 말은 알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의 이름을 알거나 외모를 안다는 내용이 아니라 전인격적 내용을 안다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아시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런 설교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믿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전지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살피신다고 했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1절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살피셨기에 아신다고 하는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가셨을 때 삭개오를 먼저 알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만나자마자 그녀의 과거와 그녀의 현재를 말씀하시며 접근하자 그녀는 충격을 받았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지 아니했는데 자기의 과거와 자기의 현재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저분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지고 동네에 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소개받기 전에 벌써 그의 신앙과 그의 인간 됨됨이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다 아시는 하나님이 왜 사람을 살펴보시느냐?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하보다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펴보십니다. 우주 만물보다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보시고 또 보시고 또 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세상에 보내실 때 보신 하나님이 그가 자라날 때 육체 인생을 살 때도 보시고 그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을 영원히 떠날 때, 그 사람이 영원한 잠에 들 때도 그의 죽는 모습을, 잠자는 모습을 소중히 보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주고 구한 사람의 생명조차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상의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 신자 핍박했던 사울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처참하게 죽을 때에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가슴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길 정도로 냉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예수 만나고부터 변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예수 만나고 거듭났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된 이후 과거 사울 때 사람을 소홀하게 대했던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심령으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전도에 남은 인생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열정적 삶을 살았는지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을 얻고자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었습니다. 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되었고 또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되었습니다. 또한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할 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이 말은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실제로 자유자이지만 종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못할 것도 없었고 못 갈 곳도 없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하다 여긴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의 그 어떤 신앙의 행위는 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이 다 파괴되고 소멸되어도 사람만 살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좋게 하셨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면서 너무나도 흡족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티토 오브 엘로힘의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족해 하셨던 동산을 아담이 파괴하고 더럽혔음에도 그를 쫓아내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완전히 버리지 않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사람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창조한 다른 피조물 창조 세계보다 사람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하셨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셔서 오늘도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그런데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살피는데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에게 자신을 숨기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숨기는 많은 양태들 가운데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뒤에 자신을 숨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중대한 말, 그들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기억하세요. 그들이 동산 나무 사이에 자기를 숨겼다. 동산의 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만드신 은혜의 또 다른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동산 나무들이 주는 각종 열매나 그 밖에 유익한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살도록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 줬는데 사람이 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은혜 뒤에 자기를 숨겼다. 성도 여러분, 은혜로 주신 나무를 감사해야 할 그 내용물 뒤에 자기가 숨었다. 이 얼마나 중대한 말인지 아닙니까? 은혜로 주신 나무를 엄폐물로 이용해서 자기를 숨겼다. 이 행동이 영적으로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직감을 해야 합니다. 육적인 것은 제쳐두고 신앙적인 것만 한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영광스러운 영적 신분 뒤에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이래로 반복해왔습니다. 또 과거에 체험한 은혜 뒤에 자신의 현재의 추악한 모습을 희석시키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 바리새인이야, 나 서기관이야, 나 제사장이야, 나 유대인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너 진짜 바리새인 아니고, 너 진짜 서기관 아니고, 너 진짜 제사장 아니고, 너 진짜 유대인 아니고. 오늘날 얼마나 그 모습을 답습하고 있습니까? 나 목사야, 나 장로야, 나 집사야, 나 모태신앙이야. 은혜로 주신 영적 신분, 직분을 내세워 자신의 죄와 악행을 감추는 데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호세아서 7장 2절에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내가 모든 악을 알고 있음을 저들은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의 생각과 숨겨진 마음을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이 은밀히 하고 있는 말들을 다 듣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이 남 안 보는 데서 짓는 죄된 행동과 악한 계획 세우는 것을 내가 보고 듣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구나. 그리고는 내 앞에 와서는 직분이나 신앙의 경륜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전혀 딴 모습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그 모습은 바로 현대판 은혜의 나무 뒤에 숨은 아담과 하와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숨으려 하지 마십시오.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말로 진실을 숨기지 마십시오. 행동으로 본심을 숨기지 마십시오. 정직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인간 구원을 위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다 아심은 죄만 보시고 죄를 들추어내어 심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는 이 진리는 인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욥은 고난을 당했을 때 욥기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하는 사실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고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결과를, 고난의 끝을 자신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욥은 자기의 고난 중에도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욥이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의 한계나 고난 끝에 무엇을 주어야 고난의 때를 잊고 감사하며 고난 이후에 더 하나님을 잘 믿을지 하나님은 아신다 하는 사실을 욥은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고난의 주권도 하나님 손에 있다 하는 확신이 욥에게 있었기에 결과에 대한 긍정적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는 말에 저는 너무너무 위로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선한 곳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이 제게 없었다고 하면 저는 벌써 절망했을 사람입니다. 제가 보통 이 설교는 어느 교회 집회를 가든 꼭 우리 선교회가 어떻게 태동됐는가를 알리기 위해서 꼭 한 번은 합니다. 보통 이 설교는 마지막 시간 주일날, 저희 선교회는 보통 이제까지 4박 5일 프로그램입니다. 수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주일 오전까지 집회는 매일 저녁하고 주일 오전 설교 때 이 설교를 제가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 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첫날 오늘 저의 모든 것을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11년 1월에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두 번째 개척을 했습니다. 설렘 예배 2달 앞두고 금식 중에 속이 좀 안 좋아서 검사를 했더니 위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설립 예배를 언제 드린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통보한 터라 수술은 설립 예배 후에 하기로 하고 모든 사람에게 제가 위암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몸무게는 금식과 암으로 인해서 벌써 6kg가 빠져나갔습니다. 설립 예배 후 교회에 본인이 암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삼성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마치고 제 아내를 불러서 어떻게 환자를 이 정도가 되기까지 방치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암덩어리를 조직 검사 결과는 이미 3기 말을 넘어서 4기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의사가 매우 상태가 안 좋습니다. 또 다른 의사는 저의 아내를 따로 불러서 매우 상황이 부정적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수술 후 항암 치료를 8번 공고받았으나 고통으로 인해서 7차례 만에 포기했습니다. 항암 주사 중에 주일 설교할 때는 정말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십니다. 다리는 후두루를 떨리고 정신이 혼미합니다. 설교 후에 사무실에 들어가 울기를 몇 번이고 쓰러지기를 몇 번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솔직히 살고 싶었습니다. 기도하면 나오는 첫 마디는 살려주세요라는 말이었습니다. 목사로서 창피한 말이지만 살고 싶었습니다.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도 젊습니다. 저는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살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면 할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더했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할수록 제 마음은 더 불안했습니다. 때로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반항적인 기도를 서슴없이 했습니다. 항암주사 맞는 1년 내내 살려달라는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마음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찬아, 왜 그렇게 죽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느냐? 살려달라는 기도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께 맡겨라. 미래에 죽고 사는 문제의 두려움 때문에 살아있는 지금 그 귀한 시간을 왜 두려움 속에 불행하게 사느냐? 살고 싶다는 그 마음 내려놓아라. 그건 네 일이 아니고 그건 나의 일이다. 너는 지금 살아있는 순간을 소중히 여겨라 하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살려달라는 기도를 중단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나마 나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위로의 내용이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원치 않는다는 깨달음을 얻고 그 시부터 살려달라는 기도를 중단했습니다. 그 기도를 중단했을 때 마음이 불안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른 기도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지금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뭔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웠습니다. 잠자는 시간이 아까웠고 누워있는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마음이 급했습니다. 83kg, 84kg 나가던 사람이 위암 수술, 항암 치료 후에 60kg로 급격히 몸무게가 빠지면서 운전도 도보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항암 치료를 마친 후부터 매주 금요일 삼성병원 안병동 가서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남들은 제가 은혜 받아서 저렇다고 하지만 천만에요. 정말로 삼성병원 전도하러 가는 금요일이 저에게는 지옥 같은 날이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모르지만 항암 주사를 맞아본 사람은 암병동에 들어가면 환자만 아는 냄새가 있습니다. 바로 항암 주사약 냄새입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구토가 올라옵니다. 구토를 참으려고 하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픕니다. 그리고 항암 주사 맞았을 때에 내 몸에 일어났던 그 두려운 증상들, 그것이 떠올려져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병원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온몸이 경직되기 시작하고 병원 안병동 문을 여는 순간 그 입구에 나도 모르게 의자에 주저앉아 나를 진정시킵니다. 목요일부터 저는 긴장합니다. 누가 날 좀 불러줬으면. 내 동기들이 이럴 때 야 김 목사 나와라 좀 만나자.
금요일날 좀 만나자 전화라도 해주면 그 핑계로 전도하러 쉴 텐데, 여름이면 비라도 쏟아지면 그 핑계로 전도하러 쉴 텐데, 겨울이 되면 눈이라도 펑펑 오면 길이 미끄러우니까 전도하러 쉬고 다음 주에 가지 그렇게 쉴 텐데, 이 핑계 저 핑계를 떠올리면서 금요일만 되면 가기 싫은 거예요. 목요일부터 별의별 방법으로 제 자신과 타협을 합니다. 제 자신과 싸우는 치열한 1년을 지냈습니다. 저는 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으니 많은 것을, 대단한 것을 내려놓은 것으로, 그래도 큰 고난을 잘 견뎌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9월 6일 제 아내가 갑상샘암 유방암 진단을 받는데, 유방암은 이미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늦었다는 판결을 받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저희 부부 결혼 25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서 제가 하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렇게 시련이 많습니까? 이제 저 하나도 모자라서 제 아내까지 내놓으라 하십니다. 차라리 제 생명 가져가시고 제 아내는 내버려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아이들 곁에는 아버지보다는 엄마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거 취소할게요. 저는 데려가십시오. 그러나 아내는 좀 더 시간을 주십시오. 아내가 암 진단 받은 날 충격을 받아서 병원서 집에 오기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내를 위로한답시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전에는 우리 같이 삼성병원 암병동에 전도를 가도 당신은 암이 뭔지 모르기에 환자들에게 해줄 말이 없어서 당신 대기실에 앉아있고 전도는 나 혼자만 했잖아. 그런데 이제는 당신도 암을 알게 되었으니 당신도 할 말이 생겼네. 하나님이 이제 진짜 우리 부부를 동역자로 만들어 주신 것 같아. 감사하지? 그치? 아내를 위로한답시고 그런 말을 했지만 그게 어찌 남편이 아내에게 할 말입니까? 그 말을 하고 제 방에 조용히 들어가 어금니를 깨물고 그 말밖에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 미워서 가슴을 치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제 아내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광고한 다음 월요일 중직자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목사님, 목사도 암, 사모도 암, 이거 소문나면 창피한 일입니다. 저는 그 말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얼마나 상처가 되든지. 목사 부부의 암은 교인들에게 많은 고민을 주었는지 장로 3분 그리고 승로들이 한 가정 두 가정 떠나더니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지막 교회 한 분이 우리도 12월 말부로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한 분도 남겠다는 분이 없는, 그렇게 선언되어진 그날 주일날 오후에 한 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교회 처음 개척할 때 2달 동안 주일 오전 예배만 왔던 여자분인데 저는 모르는 분이에요. 그분이 한번 만나자 하더니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도 중단하고 이제 삶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제 교회에 등록하겠다고 해서 제가 교회의 내용을 다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떠납니다. 이제 제가 교회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오시겠습니까? 오겠대요. 저는 그분을 통해서 다시 목회를 해야겠다고 하는 위로와 의욕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나중에는 다단계 사기 행각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악한 바로도 사용하신다는 말이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그 다단계 사기 행각을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제가 위로와 용기를 얻었으니 말입니다. 아무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월세 해결이, 교회 월세 해결을 하기 위해서 후원 요청을 받으러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교회 후원 요청서를 만들어서 목사님들을 만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제 동기 압구정교회 목사님을 만났을 때 남 앞에서는 울지 못하지만 동기 앞이니까 얘기하다 말고 펑펑 울었어요. 동기 목사님은 제 말 듣다가 자기도 견디지 못하고 같이 울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제가 금요일마다 삼성병원 암병동에 가서 전도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김 목사님, 그 일을 조직화해 보는 것이 어때요? 그러는 거예요. 당장 교회 월세를 해결하는 것이 급했던 저에게 그 말은 제 귀에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정말로 이상한 또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벌어진 일련의 일들이 하나님이 뭔가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정찬아, 다 버리고 가라. 다 버리고 가라. 저는 신사참배로 인한 초대 순교자 집안의 자손입니다. 또 추록성도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가족이기도 합니다. 누구보다도 엄격한 신앙의 집안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자란 저로서는 그런 이상한 체험은 저를 충격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 새벽에 제가 체험한 그 체험, 그 순간 저는 아무 기도도 못했습니다. 그냥 한 사람도 없는 교회 안에서 혼자 엉엉엉 울었습니다. 기도 후에 암 선교회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강한 심령의 압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재정 후원 요청서를 버리고 선교회 조직을 위한 만남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일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구체적인 방법과 지혜가 떠올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선교회 일을 시작할 때 아내의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술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적 항암 시술이 있는데 지원해 볼 의향이 있느냐 하는 연락이었습니다. 그것도 희망이라고 저희는 기쁘게 신청했고 결과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결국 대상자로 뽑혀서 암만을 대상한 항암을 6번 하기로 사인을 했습니다.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였기에 항암약의 강도는 병원이 처방할 수 있는 최고의 농도로 독한 항암약을 처방합니다. 그 후유증은 끔찍했습니다. 머리카락 빠진 건 그건 아주 기본이고 손가락 끝, 발가락 끝은 시체에서나 볼 수 있는 검은색으로 변색이 됐습니다. 손톱이 다 빠지고 발톱이 다 빠집니다.
입안은 온통 수포와 껍질이 벗겨져 물을 먹는 것조차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입은 부어있고 발은 퉁퉁 부어 여기저기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입안에서는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아내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고통스러워하는 아내를 보는 저는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면서도 저는 선교회 일에 집중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보다 선교회 동역자들을 구하는 일을 위해서 목사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분주히 다녔습니다. 저는 아내의 고통에 함께 해주질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그런 저를 섭섭해하지 아니했고 이해를 넘어 격려해 주었습니다. 교회나 건강이나 가정경제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지만 이상하게 우리는 그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이런 저희 부부의 사연이 기독교보에 알려졌고 얼마 후 CBS 방송국에서 촬영을 제의해 왔습니다. 방송 PD는 저희에게 질문을 하며 촬영을 해야 하는데 저희 부부가 고통 중에 선교회 협조 편지를 접는 모습을 보고는 눈물을 참지 못하여 촬영을 잠시 쉬었다가 하자고 제의하기를 몇 번인지 모릅니다. 손톱이 다 빠져서 종이 한 장도 제대로 집지 못하면서 겨우겨우 한 장 한 장을 힘들게 집어서 편지를 접어주고 봉투에 넣고 풀을 붙이면서 웃고 있는 제 아내의 모습, 행복해하는 우리 부부를 보면서 PD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자기 PD 생활 중에 이렇게 가슴 아픈 모습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내도 저도 암 환자인데 쉬지를 못했습니다. 심신의 피로는 극도에 달했습니다. 결국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아내 치료와 선교회 일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5번째 항암 주사를 맞고 병원에 갔을 때입니다. 의사가 아내의 모든 차트를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수술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물론 최종적인 판정은 6번 항암 주사를 맞고 결과를 놓고 의사들이 회의해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한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6번째 주사를 항암 주사를 맞고 의사를 만나러 갔을 때 축하합니다. 수술이 가능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2월 28일 수술을 하고 한 달 후 2014년 3월 25일 압구정교회에서 선교회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 저희 선교회는 급격히 소문이 났고 전국에 알려지고 세계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저희 부부는 암에 걸리고 모든 성도들이 저희를 부끄럽다고 여기며 버리고 떠날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겼습니다. 여기까지가 내 인생이나 목회 사역이 여기까지가 끝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종자는 아니다. 너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너는 지금부터 시작. 저는 지금도 암의 고통을 몸에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제 아내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이 행복합니다. 암은 저로 하여금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암의 고통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던 저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확신 속에서 외칠 수 있는 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 모태 신앙인 여러분들, 제가 이 한마디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 걸음을 멈추게 하려고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 걸음을 힘들게 하고 마음을 지치게 하고 눈물 짓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분에게 답이 있습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오래전에 한 30년, 20년 전에 우리가 복음성가라는 것이 나오기 전에는 많이 불렀던 찬송을 부를 때마다 웁니다. 제가 이 복음성가를 지금도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못 부릅니다. 힘들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이 찬송 부르며 제 마음을 달래고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맡겨 아실 겁니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반주자 한번 해주세요. 반주 천천히 눈을 감고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305장 하셨다 같은 주인 장식. 아시지요 다같이 천천히 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다시 한번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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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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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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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지요
주여 주님. 계속 반주하시고 성도님들 눈 감아 보세요.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건만 사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든지 모르겠어요. 사는 것이 힘들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부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성도들이 불쌍해요. 목사 앞에 와서는 웃고 있지만은 그 마음에 얼마나 아픔이 많을까, 얼마나 슬픔이 많을까, 얼마나 위로받고 싶을까, 얼마나 울고 싶을까. 요즘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불쌍해요. 성도님들, 그러나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을 누가 나를 이해해 줍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실 분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주 앞에 내놓았으니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옵소서. 나를 위로해 주옵소서. 여러분, 날 하나님 잘 아시지요? 날 잘 아시지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시지요? 아시지요?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르도록 합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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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리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인 다같이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릅시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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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리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종이 이 귀한 백성들, 이 불쌍한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종이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종의 기도가 대신한 이 백성들을 대표한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이 앞에는 옷 잘 입고 마음껏 웃고 아무 근심 염려 없는 것 같이 온갖 모양으로 표정으로 몸을 꾸몄다 할지라도 저들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 있고 삶의 지침이 있고 빨리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곳에 있습니다. 자신의 당하는 괴로움을 남에게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으며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눈물로 대신 표현하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안고 사는 이 불쌍한 백성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이 우리 모든 것들을 구구절절 다 외지 아니해도 아버지, 이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그 앞에, 주 앞에 신음소리 내도 기도할 때에
모든 내용을 익히 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이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시고 약하여진 무릎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강한 발걸음, 힘있는 발걸음, 희망적인 발걸음을 뛰어나갈 수 있는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에게 있는 줄 알고 어려울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아버지는 아시지요라고 그렇게 아버지 기도할 때에 저들을 주여 등을 도닥여 주시옵시고 당신의 가슴에 안아 주시옵소서. 힘들어서 눈물 때문에 보지 못했던 희망의 길이 있다고 하면 눈물 닦고 걸어나갈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집회를 할 터인데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의 심령에 성령님 찾아와 주시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먼저 찾아와 주시옵시고 마음 문 열어 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제 이틀 동안 남은 집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복으로 웃음을 회복하며 감사를 회복하며 다시 한번 동력을 성장의 동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